이거 펜나 노트나 아저씨.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1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 창세기에 대해서 조금 마지막 시간 배웠죠.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들이 하늘들을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인데 원래 하나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 힘이 복수, 헬이 신. 그게 말하면 신들이, 하나님들이. 그 요때 엘로힘은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은 보통 우리가 쓰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들이 하늘들을 할 때는 샤마힘. 이것도 복수예요.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하늘들을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것들 벌써 왜 이렇게 정확하게 안 옮겨놨을까? 왜 이런 게 좀 불만인 거예요. 하나님들이 하늘들을, 근데 우리는 태초에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하늘과 땅을 천지를 이렇게 돼 있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왜냐면 요 하늘들이 안 되면은 뒤에 거 풀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확하게 요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 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 이렇게, 흑암. 하나님의 신은 여기 수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근데 이걸 땅, 물, 흑암, 땅, 물, 어둠이죠. 그게 하늘들은요. 우리가 지금 낮에 대낮에 보면 하늘을 스카이라 그래요. 근데 밤하늘에 가면은 별들이 떠가 있는 그 어둠, 우주, 광대한 우주를 흑암이에요. 스페이스. 이게 흑암이에요. 암흑이요. 이게 하늘이에요. 지금 계획한 걸 중에 이 흑암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궁창이라고 해놨어요. 요거는 물과 물 가운데 궁창이라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여기 하늘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하늘의 궁창이라고 해놨어요. 하늘의 궁창이라고 요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계획한 거에는 이거는 궁창이라고 해놔놓고 이거는 하늘의 궁창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이거는 스카이고 스페이스고 삼천천이거든요. 성경에는 이 하늘들이 삼천천이에요. 삼천천이란 말은 하늘, 스카이, 그 다음에 스페이스 위에 또 하늘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걸 삼천천이라고 한다고 이제 전번 시간에 그런 이야기 드렸죠.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령이 운행하죠. 창세기를 혼돈을 어떻게 한다면 나누고 마지막에 나누면서 여기에다 채우고 그 다음에 채우고 이렇게 돼 있죠. 나누고 채우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운행은 이 붓는 거예요. 자, 그럼 10분째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처음에 이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 빛을 낮이라 칭하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신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흑암이에요. 이게 이제 우주란 말이에요. 우주. 여기 다 흑암이라. 거기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할 때 이 흑암 우주 스페이스에다가 그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여기에 빛을 만들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이게 뭐냐면은 영원한 빛.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광명체, 태양이라든지 별들 같은 그런 빛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빛이 있으라 한 거예요. 빛이. 태양이나 광명체는 언제 쌓이는 요째 넷째 날에 요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요때 태양이나 별들 하늘에 이 흑암의 별들을 만드셨다고 채워 이뤘단 말이에요. 두 광명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어떤 광명체 별이 내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요, 빛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 보좌에서 빛이 나요. 그 빛은 누구에게서 나는 빛일 것 같아요? 예수님인데 주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계시록 22장 5절 22장 5절 계시록 22장 5절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5절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그거는 지금 21장에 가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2장에 나오는 말이거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근데 햇빛이 없어요. 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누가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누구예요? 주 예수님이에요. 주 하나님이 주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주 하나님 주 예수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얼굴에 비치는 빛을 알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그렇게 누가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빛은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 흑암을 나누는 거예요. 우주가 흑암이었는데 그 흑암을 빛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어진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1장 3절 4절 창세기 1장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때 빛이 있으라 하시매 할 때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할 때 이 흑암이 어둠인데 이 어둠을 빛으로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이 삼청천 하늘들의 세 번째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빛이 있는 어둠이 없는 그렇게 말하자면 이거는 계시록으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이 전 성경에 담아놨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창조라고 우리가 말하지만은 이 창조 속에는 전 성경의 구원의 역사를 이 창조 속에다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예요. 이 구원을 여기에다가 다 담아놨어요. 출애굽도 구원을 다 담아놨고요. 성전도 구원을 다 담아놨어요. 그와 똑같이 창조의 이것도 그 구원을 전부 다 담아놓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요거를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혼돈을 나누어서 혼돈을 정리를 하시는 거고 공허를 채우고 나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근데 이 밤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낮과 밤, 태양의 낮과 밤이 아니에요. 자, 빛을 오르라 그래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 다음에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런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돼요. 오르라 그래요. 낮을 뭐라 그러면 용이라 그래요. 날을 뭐라 그래요? 용이라 그래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오늘 너무 신기했어요. 빛을 낮이라 하시고 그렇게 빛을 낮이라고 하면 빛하고 낮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낮을 날이라고 했어요. 근데 똑같은 용이라는 단어를 써버려요.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연구하다 이거 하나 발견했어? 똑같은 용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보세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뭐냐면 토부예요. 토부. 이게 토부란 뜻이 뭐예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선. 그게 선이 뭐예요? 좋은 거. 좋은 거.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 그렇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사람이 보기에는 억수로 좋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자기 기준에 봤을 때는 사람 편에서는 되게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선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의 선이에요. 우리 사상에 가면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리라. 그 자기가 그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는 그거는 자기가 볼 때는 선이야. 각자 자기가 볼 때는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선이에요, 선이 아니에요. 그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부라는 선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 지금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 있죠.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빛.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어떤 일은 사람의 눈에는 좋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옳은 길이야, 좋은 길이야. 근데 필경은 그게 어디다? 사망의 길이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우리가 이걸 이제 복음으로 오면 예수님 말씀으로 이제 갖고 오면은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안 하고 목적 자체가 누구 보기에? 사람 보기에. 그러니까 선이 뭐냐면 사람 보기에 자기가 사람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렇게 사람에게 자기 의를 나타내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좋은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됐죠? 아멘. 제가 저번에 텔레비 할때를 뉴스에 TV N인가 그 방송에 보면은요, 그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대화를 해요. 그거 보면 뭐 문학가도 있고 한데 그때 하루는 그걸 했어요. 누가 나왔냐면 신부, 목사는 이름도 기억, 김진 목사라고. 목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불교, 뭐 교무락 하든가 4명이 나와가지고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뭐 이렇게 인자한 얼굴로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 목사도 나와가지고 뭐 신부는 어떻게 이제 신부도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신부는 아프면 가톨릭 병원에 가서 다 100% 무료로 치료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부도 월급이 나와요. 그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청 내려오는 거겠죠. 교회에서 신부들은 월급이 또 있어요. 좀 바꿔요.
그렇게 난 신부는 그런 것에서는 아주 자유하겠더라고. 뭐 가족이 있어요. 질병돼도 가톨병 다 치료하지. 그 다음에 월급도 나오지. 중도 보니까는 또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나는 또 뭐 괜찮아. 그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야. 어떻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결론은 하나님 말씀이 정거하고 자기들이 그 주장을 하고 그거는 이 말이에요. 불교도 선하고 천주교도 선하고 원불교도 선하고 우리 개신교도 선하고 우리 서로 하나 돼서 함께 갑시다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서로 평화하면서 종교끼리 대화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서로 이해하고 돕고 산 적이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잖아.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그러나 우리가 진리라는 편에 봤을 때는 예수님은 절대자예요. 섞일 수가 없어요. 나누는데 섞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보면은 어린애들은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다음엔 다원주의가 됩니다. 불교도 사랑할, 불교도 부처가 자비를 베풀어라. 예수님도 서로 사랑해라. 뭐 마호메스는 형제 우애를 이야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섞여요. 오직 예수, 구원을 천하만민의 구원 얻을 이름, 그 이름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다원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람의 보기에는 좋을 수가 있어도 그거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막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절대적인 오직 예수의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신앙이 되느냐, 구원받는 그 신앙이 되느냐, 안 돼요. 그 신앙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아요. 이해가 됐죠? 지금은 이제 개인주의 시대가 됐어요. 합리주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 합리주의를 건너가지고 이제 개인주의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개인이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죠? 근데 믿음도 어떻게 됐냐면은 개인이 지가 좋은 대로 믿는 거야. 자, 이거를 실존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는 본질이 실존에 앞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본질이신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신앙은 그 본질과 같은 실존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본질과 실존이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실존이라 하느냐 하면은 실존은 살과 피를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시간과 공간 속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교리로 끝나면 안 돼요. 합리주의 시대 때는 과학 문명이 발전해서 모든 걸 지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가능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그 합리적인 신앙, 지식으로만 된 신앙은 지금은 그게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 하나님이 살과 피를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인격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신앙은 교리가 아니에요. 실존인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그 본질을 따라가는 실존이어야 됩니다. 아멘. 조금 어렵지만은 그런데 개인주의 시대 각자가 자기 속에는 오는 대로 믿으면 안 된단 말이야. 오는 대로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믿어버린단 말이야.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말씀보다 믿음이 더 앞서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은혜보다 믿음이 더 앞서가는 시대고. 이해가 됐어요? 아멘. 개인주의 시대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 제가 하는 말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토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어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하나로 섞으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에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을 낮이라 불러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네 낮하고 날은 똑같은 날이에요. 이상하죠? 이거는 이제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에요. 저녁이 된다 하는 거는 그거는 해질 무렵을 말하는 거예요. 저녁.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저기 그 날을요 저녁 해질 무렵에 그 안식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낮은요 해가 뜰 무렵 아침에 동이 털 때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됐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한데 낮이니라 낮요미니. 근데 이건 빛이라는 이야기예요. 빛.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날은요 빛이고요. 그게 저녁이 되어서 저녁에서 시작해가 저녁인데 거기서 저녁이 되면서 아침이 되어야 그게 날이에요. 그게 요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날이라는 말은 낮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요미예요. 날. 그게 태양으로 우리가 자고 나니까 태양이 때가 하룻밤 지거나 하루가 잤다 그게 날이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날은 빛, 낮이 되고 어두움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해가 뜨고 동틀 무렵이 되니 그거를 날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루예요. 그게 이거는 어떤 한 시간 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하루가 되려면은 어둠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서 그거를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이 안 되면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날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에요. 그 날은 뭐냐면 아침이 되어야 날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어떤 역사에 하나님이 정한 어떤 기간 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텀. 이야기 됐죠? 기간 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그게 이걸 천지 창조를 6일로 나눠서 처음 7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근데 7일은 영원한 거예요. 7일. 영원한 안식을 이렇게 6일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6으로 나눠놨는데 그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그게 한 날이야. 그리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또 한 날이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또 한 날이야. 이 날이라는 요일이라는 거를 이제 이 6일이라는 날은 이해가 되죠? 이 말은 태양이 말하는 날이 아니에요. 아침이 되어야 한 텀으로 그게 이제 하루야. 그리고 또 아침이 되어야 그게 또 하루야. 그래서 1, 2, 3, 4가 아니고 첫째 날, 둘째 날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 역사의 과정에 한 순서, 첫째 순서가 지나면 그 다음에 둘째 순서가 오고 그 다음에 셋째 순서가 오고 그게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순서가 끝나서 그리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순서가 끝났어. 계시록에 대접 일곱 대접 나팔 나오고 7로 돼 있잖아요. 그것도 7로 돼 있잖아. 근데 6이 딱 끝나면서 7일째가 다음에 첫째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예요. 6이 딱 끝나면서 그 다음에 7째 날은 다른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른 인이 대접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대접이 6개 끝나고 7째 대접은 다시 첫째 나팔로 들어가는 것 같고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전 성경에 예수님 말하는 계시록에 나오는 전 성경의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7일로. 이해가 됐죠? 7일은 완전수거든. 이해가 됐죠? 그렇게 만들어져가 있대. 이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요미라는 날을 낮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빛이라고 해야 돼요. 이해가 됐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는데 이게 요미요. 빛을 오르를 요미라고 하시고 이거 오르가 빛이거든요. 오르를 요미라고 하시고 낮이라고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또 요민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참을 생각해서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은 건데 낮이라고 왜 요미라고 했을까? 내가 이 원어를 가지고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 결심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내가 원어 성경을 펴놓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머리 4시간 동안 봤어요. 저 아파서 지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날은 아침이 되어야 첫째 날이에요. 이거는 그냥 태양이 돌아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한 날이 끝나는 건 아침이 되어야 한 날이에요. 둘째 날도 아침이 되어야 둘째 날이고 셋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셋째 날이에요. 넷째 날도 아침이 되어야 넷째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녁이
저녁기가 어떨 때는 어떨 때가는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20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자, 어떤 것은 1년도 될 수 이 있고 흑암을 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이 쓰는 수면의 은혜 같이 다 했고 저기 빛이 사람의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할 때 그 날은요 이 기간은 굳이 말로 말하자면 뭐 1억 년이 될 수도 그래, 있고요. 그래, 그래. 1억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하는 거지. 이거를 하루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왜냐하면은 인간에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요. 옛날에 어떤 누가 장가를 시켜준다 그랬는데 이게 창세기 시간을 그렇게 믿어갖고 그 사람 이렇게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그 말 하니까 내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날이라 하는 날은요 반드시 뭐가 돼야 날이에요. 아침이 돼야 날이에요. 아침이 돼야. 밤이 1년 돼도 아침에 안 오면 한 달 아니야. 만약에 성경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한 텀이 완성되어서 그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어둠이 쫙 깔리고 그리고 반드시 아침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흑암이 되고 빛이 있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라는 것은 아침이 되어야 날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낮 요음과 날의 요음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빛을 낮이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오케이. 문제가 안 풀려지면 밤이야. 그래서 두 번째 안 풀려지면 아침이 되면서 하나 6절 7절 읽어봅니다. 6절 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나누었죠. 흑암을 넣었어요. 뭐로? 빛과 어둠 나누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뭘 나눌까요? 자, 이 깊은 물을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궁창을 딱 만드는 거예요. 궁창. 그러면 이 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땅은 여전히 물로 덮여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물이 가득 덮여 있었고 흑암이 있었는데 이제 뭐가 생겼어요? 궁창이 생기고 물이 생기고 흑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 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개혁하면 하늘의 궁창이라고 적어놨어요. 요거는 궁창이라고 적어놓고요. 요거는 하늘의 궁창에 별과 그 별들을 이렇게 채우실 때 요 4일째 달에 하늘의 궁창이라고 요거는 궁창이라고 해놨어요. 그렇게 적어놨어요. 자세히 보면 요거는 하늘의 궁창이라고 적어놓고 요거는 궁창이라고 이렇게 요거는 하늘의 궁창이라고 적어놓고요. 요거를 궁창이라고 적어놨어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걸 깨닫고 보면 이거 창세기 다 간단한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싹 다 돌아요. 그냥 창세기 일장이 싹 머릿속에 금방 싹 돌아요. 요거 한 2번, 3번 되면 여러분 창세기 머릿속에 그냥 싹 다 돌아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딱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되가 있죠? 그거 나누는 건데 요것도 똑같아요. 보세요.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근데 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이는 아침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요미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또 날이 되는데 이것도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날이라 하는 거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은 궁창 위에 물과 궁창을 두어서 물 가운데 궁창을 두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로 물로 나누니까 그 나누고 그러니까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그것을 또 한 날이라 하는 이 날은 뭐예요? 궁창과 궁창을 나누는 거야. 이게 빛이란 말이야. 궁창 위의 물로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거를 빛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 뭐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뭐 노아가 홍수 아니면 그 저기 홍해 갈라진 궁창 아래 물은 홍해고
궁창 위의 물은 요단강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구원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더 설명하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그러면은 궁창 위에 궁창 아래 물 나눴죠. 그다음 땅은 궁창 아래 물로 또 덮여 있어요, 그죠? 궁창이 생겼죠. 궁창 아래 물은 땅은 궁창 아래 물로 덮여 있죠. 그럼 이제 나누는데 뭘 나눠야 돼요? 요 궁창 아래 물로 덮여 있는 걸 뭘로 나누는 거 봅시다. 자,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물을 땅에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로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러면 이제 이거 궁창 위에 물이 있고 또 궁창 아래 물이 있죠. 궁창 아래 물은 또 나눕니다. 궁창 아래 물을요. 이렇게 딱 물을 이렇게 딱 요거를 묻히라고 칭하시고 육지. 요거를 나머지는 다 바다라고 하시고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궁창 아래 물을 다시 물을 뭐로 나눈다? 묻히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둠에서 빛으로 갈라버리고 이 깊은 물은 죽음의 심판에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버리고 이 궁창 아래 물도 죽음인데 이걸 또 육지와 바다로 또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물은 장로님 말한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노아 홍수 때 보이잖아요. 노아 홍수 요거는 아니고 노아 홍수 요거예요. 요거 노아 홍수예요. 그래서 나누죠. 그리고 나누고 마지막 세 번째 날에 나누고 나서 요때 채워요. 뭐를? 요 묻에다가 뭐를 채우래요? 식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채소. 그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그렇게 채소는 씨 맺는 채소고 과일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이야.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봤잖아요. 이건 씨가 없어요. 채소는 씨를 맺어요. 그런데 과일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풀이었다가 씨를 맺었다가 그 다음에 씨를 가진 열매를 맺었다가 근데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은요. 인간은 뭐 먹게 돼 있어요? 끝절에 가면 나오면 뭐 먹게 돼 있어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만 먹게 돼 있어요. 동물은 풀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씨는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말씀이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 생명의 씨. 근데 씨 맺는 채소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약속으로 씨가 있는 거고요. 열매 맺는 과실은 씨를 가지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씨를 맺는 거는 채소예요. 그 누구예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 예수님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왔죠?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조금 더 해보고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 땅을 묻히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11절,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기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이게 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뭐가 좋았어요? 나누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누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누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뭐다? 선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에요. 뭐가 셋째 날? 아침이 되어야 셋째 날이야. 그 빛이 되어야 돼. 낮이 되어야 돼. 그리고 날이 되어야 돼. 그게 보시기 좋았더라. 셋째 용음이더라. 셋째 기간이더라. 항상 어둠에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는 이제 나누고 나서 3일째 바로 채워요. 그러니까 나누고 3일째 나눌 때는 이 궁창 아래의 물을 육지와 바다로 나누잖아요. 나누고 거기서 바로 또 풀과 채소와 과일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3일째 이렇게 나누고 채우고 그 다음에 채우고 이렇게 올라가죠. 요때 채우는 거는 흑암에다가
별들을 채우는 거예요. 흑암에다 별들을 채우고, 그 다음에 흑암에다 별들을 채우고, 요 채우는 거는 이제 묻이 있고, 이제 궁창이, 요거는 이제 물이 없어지고, 여기 묻이 되고 바다가 됐으니까, 바다에다가 물고기 채우고, 궁창에다 새 채우는 거예요. 바다에다 물고기 채우고, 궁창에 새 채우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땅에다가 동물, 육축, 그 다음에 들짐승, 그 다음에 기는 것, 뭐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 여섯째 날에 사람. 간단해요. 이거 안 어려워요. 그렇죠? 요거는 중요합니다. 나누고 채우고 3일째. 4일째는 뭘 채운다? 이 암흑에 하늘 궁창에 별, 그 다음에 해와 두 광명, 해와 달. 오케이, 이렇게 채우죠. 이거 해도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이야기하냐면은 이 땅에 비치는 예수님이야. 이거는 영원한 예수님이야. 저기 하늘에 있는 그 삼천천에 있는 하나님 얼굴에서 나는 빛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계시록 읽으면서, 그죠?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가면은 그 보좌에서 나오는 그 빛이 있잖아요. 쫙 빛이가 그게 이 나라에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 자체가 없어요. 그 덮을 필요 없고 태양도 필요 없고 하나님 얼굴에서 비치는 빛, 그걸 상징하는 데 예수님이에요, 이것도. 근데 요때 넷째 날에 해와 달 두 광명이 두는 것은 이 땅에 비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해와 해와 비를 악인에게도 내리신다고, 선인과 악인 내리시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비치는 해와 비예요. 그것도 예수님이에요, 결국에는. 아멘? 아멘. 땅에는 누가 오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 오고, 여기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도 예수님이 계시잖아. 아멘? 아멘. 다 예수님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이 광명체들이 있어. 자, 여기 보세요. 하늘에 궁창이에요. 궁창이 있어. 궁창 가운데 물로 이렇게 하는 그 궁창이 아니고, 여기 궁창은 자, 6절에 다시 한번 가보세요.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었죠. 물인데 여기 물 가운데 궁창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는 14절에는 하나님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하늘의 궁창인데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스페이스, 하늘의 궁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제? 예? 물 가운데 궁창이 아니고 이건 하늘의 궁창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보면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궁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궁창이 있어,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니라.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절도요.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별들 있죠. 그 다음에 또 17절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그러면 이 큰 광명은 예수님이고 작은 광명은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작은 광명은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 빛을 받아가 그 빛을 전하는. 그럼 별은 누구예요? 하늘의 별은 많은 사람들 오른캐로 돌아온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 누구예요? 구원받는 성도들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채우고 이렇게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보시리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는 게 있어요. 언제 없어요? 보시리에 좋았더라는 말이. 둘째 날 왜 없어요? 이게 노아의 홍수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다 쏟아져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이 이게 하늘에서 다 쏟아지고요. 궁창 아래의 물이 어떻게? 땅에서 물이 막 솟아 올라와요.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이게 물수로 나누었잖아요. 이 물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이게 땅에서 솟아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의 물이 다
쏟아져요. 그리고 땅에서 물이 쏟아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물이 이 물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할 때 그거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궁창 아래의 물은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땅에서 만들었지만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전부 다 물로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땅이 한번 물로 덮기가 다 죽게 돼요, 안 죽게 돼요. 그때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죠. 그러니까 이 묻이 다 합쳐가지고 처음에 창조할 때 물로 다 덮여가 있는 것처럼 다시 돌아간 거야. 이해가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때 물로 다 잠겼을 때 그 물은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노아의 홍수에서 올라오죠.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다 덮여가 있어가지고 심판받았어. 근데 다시 이제 그 노아가 배를 타고 이제 까마귀 비둘기를 날려보내니까 안 돌아보잖아요. 다시 어떻게 됐다? 땅이 다시 드러났어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요때 묻으로 나누고 바다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인간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심판받을 때 다시 이것이 물로 이 땅이 다 물로 덮였던 게 노아의 홍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데 다시 묻이 되고 다시 바다가 되잖아요. 이해가 됐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을 보셨을 때는 보시기 좋았다는 얘기 없어요. 지금 앞에 장로님이 말한 노아의 홍수가 요거예요. 그래가 물로 다 잠기고 다시 그러니까 한번 심판을 받은 거야. 이 세계가 이렇게 창조하신 세계가 심판을 한번 받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그때 요걸 보면 이해가 되죠. 물로 다 잠겼다가 다시 땅을 만들어내고 그때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요거는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바다는 뭐 이야기한다? 애굽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은 애굽은 바다예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로 가야 되는데 애굽 땅에서는 그 죽음이고 그 병사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 그리고 그 물에서 나와서 묻히러 올라와야 돼. 이게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 이해가 됐죠? 이 광야는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묻힌 어느 상 찾아보면 마른 땅. 광야예요. 광야.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이게 무슨 그런 좋은 땅이 아니고 이게 묻히 마른 땅. 마른 땅. 이해가 됐어요? 아멘. 그런 걸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가 뭘 담고 있어요?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요게 그 비밀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땅에서 있을 때, 땅에서 살 때 이 궁창을 통과해가지고 궁창 위에 물로 가야 되잖아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궁창 하늘 못 갑니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이거 올라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어떻게 올라갔어요? 구름 타고. 구름 타고 올라갔다. 구름 타고 올라갔죠. 그런데 아니고 그냥 올라가셨잖아요. 땅이라 하는 거는 흙이거든요. 됐을 때 문제예요. 흙. 이게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어마어마해요. 미사일 하나 쏠려면 못 갑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쏘아 올려갖고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땅이 끌어당기는 힘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과 욕심 못 박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땅에 그 끌어당기는 힘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패하셨기 때문에 그럼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궁창을 통과한다는 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대충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유추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궁창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늘을 펴다. 이게 커튼이라는 거예요. 궁창이 커튼이라는 뜻이에요. 커튼. 이게 시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면 이거 통과하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 못 가요. 저 푸른 하늘. 근데 예수님 오실 때 뭐 타고 가요? 궁창의 물, 구름 타고 오잖아요. 궁창의 물이 구름이에요. 클라우드란 말이에요. 클라우드. 방언을 할 때마다 클라우드 되게 많이 나와요. 클라우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럴 때. 구름 타고 오실 게 궁창의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은 이 바다에 있던 이 물은 없어요. 언제? 이 빛의 나라에 가면은 바다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계시록 합쳐봐요. 계시록 21장 1절 합쳐봐요. 계시록 21장 1절.
읽어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거 없어요. 바다라는 걸 요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없고 뭐도 없다? 어둠도 없어요. 여기는 빛이 있어요. 이 빛은 뭐예요? 하나님 얼굴에서 비치는 빛이에요. 태양빛 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덩굴도 없고 빛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 바다가 없어요.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 심판이 없단 말이에요. 극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만들 때는 창조의 이 사건에서는요, 뭐를 담아놨냐면은 종말에 가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여기 다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종말은 창조에 앞서요, 안 앞서요? 창조에 앞섭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담을 이 땅에 만들어 놓고, 야, 에덴 동산에 천년만년 살아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 그거를 통해 가고 어디를 가라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라고 그거를 계획해놓고 에덴 동산을 만든 거지. 에덴 동산에서 천년만년 살아라고 거기다 에덴 동산을 만든 게 아니고 그 에덴 동산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창조에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작할 때 모든 걸 다 계획을 하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다 계획이 있어. 그러면 누가 들어? 다 계획이 있어.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야.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근데 나는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어.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갖고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 계획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중간에 왜 뭐 광야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를 애굽 땅에서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게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죽이고 광야로 또 도망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해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이제 40년 지나가 80살에 불러갖고 백성들 이끌어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광야로 40년 동안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 계획이 있어갖고 모세를 빼가지고 왕자의 교육을 받아놓고 광야 40년에 보내가 양치기 하고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난 하나님 유대민족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랬는데 쫓겨나가지고 이제 광야 40년 동안 가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고 앉았어. 계획이 없어요? 있어요. 40년 동안 백성들이 끌고 어디를 돌아다녀야 돼요? 광야를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백성들이 끌고 광야로 가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양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광야를 누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하는 다 계획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모세는 알아. 모세는 이제 자기의 이 백성을 끌고 광야로 딱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왜 왕자의 교육을 받게 하고 광야에 보내가 40년 동안 광야에 약을 치게 하고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앞으로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게 하실 거라는 것을 모세는 아는 거야. 자기는 아는 거야. 자기 인생이 왜 그렇게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갔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야. 그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으로 갔어. 난리가 났어. 야, 모세야, 우리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이 길로 이끌어왔느냐? 홍해가 있으니까 못 건너가니까 뒤에 막 전차 타고 막 말 타고 막 전차 병들하고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세가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이 있어? 홍해를 갈르려고 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야. 홍해를 갈르려고. 이게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 나누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야. 계획을. 이해가 됐어요? 근데 백성들은 모르니까 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왔어. 하나님이 가락한 대로 갔어. 근데 갔는데 어디야?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뒤에는 전차 타고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합시다. 홍해길로 안 가고 광야길로 갔어. 그러면 전차 타고 쫓아오지요. 따라잡힙니다. 그러니까 먼저 애들은 다 잡힙니다. 그 다음 여자들 잡힙니다. 내중에는 건강한 남자들은 도망을 갔을 거예요. 결국은 다 잡힙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끌고 온 거야.
근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는 거야. 처음부터 그 계획을, 이거 다 이야기를 할 때는 종말을 전부 다 계획해 놓은 거야. 그걸 담아 놓은 거란 말이야. 그렇게 이게 창조 이야기 같지만은 이거는 전 성경의 과정이고, 이건 전 구원의 과정이고, 이거는 종말을 여기다 담아 놓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아멘. 그렇게 읽어보세요. 아까 그거 읽어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다가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는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왜? 나누고 나누고 이 바다 나누고 없어졌어요.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이 궁창 아래 물이니까 나눈 거니까요. 자, 그 다음 위에 흑암과 빛과 어둠을 나눠서 어둠이 없어요. 그렇게 어둠도 없고 바다도 없고, 아멘. 아니 그걸 나누어서 없애겠다 하는, 나누고 아멘. 아멘.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눌 때도 기장을 나누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다 나누고 할 때 성소와 지성소 나누고, 홍해와를 갈라가지고 애굽과 이 뭐죠? 이 광야를 나누는 거야. 나누고 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아멘. 그 이야기가 다 성경의 이야기고 구원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다 보여야 돼요, 이렇게. 아멘? 아멘. 근데 이제 또 읽어봅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나니 넷째 날에 20절부터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 되니, 이제 아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번성한 거예요. 이 복은, 여기 복은 땅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는 해가 별 다 채우고, 이제 다섯째 날에는 이제 바다의 물고기, 요 궁창의 새들을 다 채우고, 바다 위에 궁창 다 채웠어. 여섯째 날에는 이 짐승하고 이걸 다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또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러고 나서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 창조는 다음에 한번 되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거를 통해 가지고요, 이 창조가 이거 이게 무슨 게 이렇게 복잡해?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이라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깨달아서, 인간은 인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깨달아서 믿음으로 가져야지 신앙이 돼요. 이거 모르고 그냥 깨달고 복잡하다. 신앙이 절대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믿음이 안 돼요. 자,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가지려면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이 말씀이 어떻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내 것으로 가져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게 나 덮어놓고 믿어라.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럼 우리가 이 창조를 보면서 이거를 다 깨닫고 그 깨달아서 알고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아멘. 믿음의 지식의 덕을 절제를 인내래 형제 후에 사랑을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의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게 옳은 신앙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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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갖고 혼동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못 나누는 신앙이 구원파 신앙이에요. 그냥 홍해를 갈라놓고는 광야 가놓고 우리 다 구원받았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지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그 구원파야. 그게 무슨 말, 부르심 받은 걸 가지고, 예수 믿은 걸, 부르심 받은 걸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는데, 궁창 아래의 물에서 나온 걸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구원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멘. 이 어둠과 나누어야 되고,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는 이거는 애굽 땅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물에서 올라와서 육지로 와야 돼요. 노아의 홍수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혼돈하고 공허할 때 주님께서 나누고 아버지 구별하고 구별하게 하시고 또 그것도 그러고 나서 또 채우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계속 성취하신 하나님, 성취하실 때마다 한 날이 진행되고 성취할 때마다 한 날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끝까지 일을 마치시기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신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주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